오늘 말씀 우리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법궤를 만들라 우리 두 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점검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을 지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전달받고 성막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성막의 모형을 보여주십니다. 어디에 있는 걸 보여주셨다고요? 하늘에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성막을 보여주시고 성막에 필요한 기구들 가운데 가장 먼저 법궤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법궤를 만들라 말씀하신 목적이 무엇이었다고 말씀했습니까? 첫 번째, 우리의 성질을 성령으로 변화시켜 말씀 담는 그릇되게 하시고자 하셨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성질을 성령으로 변화시키자. 우리의 성질을 성령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은 말씀 담는 그릇이 되고자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법궤를 만들 때 조각목을 사용하셨는데 조각목은 단단해요. 단단한데 또 삐뚤어진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자라나는 나무가 아니라 꼬불꼬불 자라는 나무가 이 조각목이라고 그랬습니다. 보통 나무의 성질은 부드러운 것들을 조각해서 가구로 만들거나 어떤 형상을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딱딱하고 또 삐뚤어진 나무를 가져다가 법궤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든다는 것은 나무를 잘라서 하나님의 쓰시기 좋게 법궤를 만들기에 좋게 다듬는다는 얘기예요. 잘 다듬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안과 밖을 뭐로 입히라고 그랬어요? 순금으로 입히라고 그랬어요. 순금으로. 순금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질. 그러니까 우리의 성질을 조각목과 같은 우리의 성질을 정말 삐뚤어지고 고집스럽고 변하지 않는 우리의 성질을 다듬어요. 다듬어 가지고 거기다 뭘 입힌다고요? 하나님의 성품 순금으로 덮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법궤를 만들면 그 궤짝 속에다가 뭘 집어넣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의 두 돌판을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다듬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질로 잘 덮여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잘 덮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법궤를 만들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법궤를 만들라 하신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보좌에서 내려와 보좌를 짊어지고 다니라. 따라합시다. 왕의 보좌에서 내려와 보좌를 짊어지고 다니라.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에서 사용하는 전도의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형리 책자입니다. 사형리 책자. 이 사형리 책자 가운데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과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여기 보면은 이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인데 여기 그림을 봅시다. 글씨는 잘 안 보여도 돼요. 여기 보면은 여기에 의자가 있어요. 여기 의자가 잘 안 보이네. 여기 의자가 있고 의자 위에 뭐가 섰어요? 십자가가 섰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의자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의자가 있는데 이 보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히도록 내어주는 것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냐,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냐, 이걸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의자가 있습니다. 여기 의자가 하얀색, 여기 의자가 있는데 이 의자 위에 누가 있습니까? 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십자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의자 밑에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보좌에는 지금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 아니라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내 삶을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보좌를 내려와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보고 앉으라고 하실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자기의 육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법궤를 덮는 속죄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따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법궤를 덮는 속죄소는 하나님의 보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따라합시다. 법궤를 덮는 속죄소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이런 얘기를 좀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법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 법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가 무슨 말이냐? 뚜껑이란 얘기예요. 뚜껑. 궤짝의 뚜껑이 바로 속죄소예요. 근데 이 속죄소가 뚜껑이 하나님의 의자래요. 자, 오늘 그거에 대해서 조금 살펴봅시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내가 거기서 너에게 말씀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속죄소예요. 속죄소. 자, 그럼 속죄소가 뭔지 우리 같이 한번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림인데요. 자, 여기 보면은 속죄소라고 써 있습니다. 이 속죄소가 여기 뚜껑입니다. 요게 지금 법궤입니다. 요게 법궤예요. 법궤. 자, 요게 법궤인데 여기 이 세로 길이가 얼마냐면 112.5cm, 1m가 조금 더 넘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가로가 얼마냐면 67.5cm예요. 여기 또 세로가 얼마냐? 높이 세로가 얼마냐? 요거는 112.5cm. 그러니까 가로 세로 1m가 조금 넘는 직사각형 궤짝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위에 이 궤짝을 덮는 뚜껑이 있습니다. 여기 뚜껑. 요게 뭐라고요? 여기 속죄소예요. 속죄소. 속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죄를 덮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죄를 속한다. 우리 죄 용서 받는다라고 할 때 우리 죄가 덮어지는 것이 속죄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죄가 덮어지는 자리가 여기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곳이 바로 주님의 보좌다. 이곳이 바로 주님의 보좌다. 솔로몬 왕이 앉던 보좌는 높은 대리석 층계를 하염없이 올라가야 됩니다. 큰 대리석 이 바닥을 하염없이 올라가야 돼요. 하염없이 올라간 다음에 맨 마지막에 솔로몬의 보좌가 나와요. 근데 솔로몬의 보좌는 황금 보좌입니다. 무슨 보좌? 황금 보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앉으셨던, 우리 주님이 앉으시는, 사진이 사라졌네요. 우리 주님이 앉는 이 보좌는 가로가 67.5, 또 세로가 얼마냐? 112.5. 여기 가로 1m. 여기에다가 주님이 앉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앉으시는데 어디에 앉으시냐? 그것도 다 앉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두 그룹이 있습니다. 그룹이라는 말은 천사라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천사. 보세요. 여기 보면은 천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날개를 쫙 펴고서 머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머리는 땅에다가 박고 있어요. 근데 이 두 천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주보고 있습니다. 마주보고 있는 천사의 날개 밑에 주님이 여기 좌정하시는 거예요. 여기 천사와 천사 사이에 여기에 좌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곳에 좌정하셔서 이곳에서 말씀해 주시고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멋진 장소죠. 사실 멋진 장소가 아니에요. 솔로몬의 의자가 더 멋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앉는 자리가 1m도 안 돼요. 얼마큼 된다고요? 112.5. 그것도 다 쓰는 게 아니고 천사와 천사 사이에서 앉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앉으시는 이 보좌, 하나님이 앉으시는 이 의자를 하나님이 움직이는 보좌로 만들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12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 시작.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고 채를 궤의 고리에 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하나님은 금고리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금고리. 귀고리도 어떻게 생겼어요? 여기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동그랗게. 금고리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동그란 거. 이 동그란 것을 이 법궤 있잖아요. 법궤 여기 사면에다가 붙이라는 거예요. 두 면, 양쪽 면 두 면에다가 두 개씩 붙이라는 거예요. 여기 앞에 강대상을 법궤를 했을 때 여기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여기 앞에 하나, 여기 또 뒤에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사면에 금고리 4개를 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리가 이렇게 튀어나왔을 때 여기다가 채를 집어넣으래요. 채. 이건 뭐냐면 봉을 얘기하는 거예요. 봉. 여러분, 나무 상자에다가 옆에 금고리를 끼워서 봉을 딱 채워요.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우리 옛날 시집 갈 때 타고 가는 거. 가마. 가마 몇 사람이 들어요? 예. 4사람이서 들고 가게 됩니다. 우리 사진 하나 봅시다. 여기 보면 이제 제사장들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제사장들인데 여기 앞에는 나팔 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움직인다 이거예요. 뿡. 하나님의 이제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거예요. 옛날에도 우리 왕들이 나갈 때 이런 행차하잖아요. 그죠? 왕들이 나갈 때 개 섞어라 그러면서 이제 나팔 불고 이제 왕이 남시다고 말하잖아요. 여기 이 법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이 4분이서 이제 끌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광야를 행진할 때 저 법궤를 제일로 앞에다가 두고 행진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제일 앞에 내가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말씀보다 앞서지 말아야 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기 백성을
제일로 앞에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법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 내가 속한 공동체를 이끌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제사장 되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제사장 되어서 저 법궤를 매야 돼요.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저 양강나팔을 불 수가 있어야 돼요. 경고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안내방송을 내줄 수가 있어야 돼요. 여기로 가면 됩니다. 여기로 가면 안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양강나팔 불고 불어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가 외쳐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제사장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보혈로 죄를 덮어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자 법궤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보혈로 덮어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17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속죄소는 법궤를 덮는 뚜껑이다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법궤를 덮는 뚜껑. 헬라어로 이게 카포레트라는 말인데 이게 덮는다라는 말이야. 덮는다. 이 단어는요, 성경책에서 법궤 얘기가 나올 때만 사용해요. 그만큼 거룩하게 여기는 단어예요. 속죄소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할 때 시은좌다라고 말합니다. 시은좌다. 은혜가 임하는 자리라 이거예요. 속죄소의 규격은 이 17절 말씀을 보니까 2규빗 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다 그랬습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봤던 그림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1규빗을 45cm로 했을 때 1규빗 반은 67.5cm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2규빗 반이라고 그랬어요. 길이가 2규빗 반이라 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러분, 저 속죄소가 법궤 사이즈하고 딱 맞아요. 왜냐하면 법궤 뚜껑이기 때문에 그래요. 법궤 뚜껑이기 때문에. 이 법궤를 덮는 뚜껑은 22절 말씀을 보니까 그게 속죄소이고, 그 22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 위에서 주님이 말씀하신대요. 다시 한번 2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 법궤 뚜껑 위에서 내가 만나주겠고 이 뚜껑 위에서 내가 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얼마만큼 작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가로 67.5, 세로 112cm. 그 천사 두 그룹 사이에 임하려면 하나님이 얼마만큼 작게 임해야 돼요? 손으로 이렇게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이 정도 112cm면은 요 천사가 두 개 양쪽 끝에 서 있으니까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발로 밟고 있다고 그랬어요. 온 천지 만물을 발로 밟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를 만나고자 요 112cm 안쪽으로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두 발은 온 천지 만물을 발로 밟고 있어도 모자라요. 근데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요만한 공간에 임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날개 아래.
하나님께서 법궤의 뚜껑 속죄소를 어떻게 만들라고 하시느냐, 또 말씀을 읽어봅시다. 18절에서 2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속죄소 위에는 두 개의 그룹이 있는데 그건 천사라고 그랬어요. 천사를 그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속죄소 뚜껑하고요, 이 뚜껑하고 천사 둘을 어떻게 만들래요?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라. 한 덩어리로 붙이라 이거예요. 한 덩어리로 붙여라.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 가운데 천사들이 함께하는데 천사들과 하나님이 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천사 보고 화염검을 가지고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 천사들은 하나님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천사들이 서 있다 이거예요. 신명기서에 보면은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천사들은 하나님 말씀이 지켜지도록 그 말씀을 이루도록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온 땅과 만물을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땅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면 경호대예요. 경호대. 이거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지 못해서 지금 하나님을 보위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천사들이 지금 지키고 있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 우리 사진 하나 봅시다. 사진. 여기 사이에 있는데 천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날개를 쫙 펴고 있어요.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쉬네. 그 찬송 들어봤죠? 주 날개 밑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기 16장을 보면은요, 모세의 형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성막에 들어갔다가, 아니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성막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불,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제단불을 들고 들어갔다가 거기서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으로서 이제 처음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는 되겠지 하고서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죽고 말아요. 그 다음서부터요, 아론의 식구들이 난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나 제사장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 이렇게 될 바에는 제사장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레위기 16장 1절에서 2절을 통해서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대로 하면 죽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1절에서 2절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어디 나타난다고요? 속죄소 위에. 아까 거기 천사 둘이 서 있는 그 자리, 그 위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타날 때 너희가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타날 때 너희가 함부로 들어오면 안 돼. 내가 두루라고 할 때 명할 때 두루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죽지 않는 길을 가르쳐 주마. 자, 레위기 16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을 읽어봐요. 자,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제가 설명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먼저 읽어요. 시작.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뭘 가리라고요? 속죄소를 가리라. 그 속죄소를 어떻게 가리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분향하여 향연으로 가리라. 이게 뭐 향기 나는 연기다 이거예요. 향기 나는 연기. 여러분, 기도는 성도들의 향기 나는 향연이다라고 계시록 5장 8절, 8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향의 제사라 이거예요. 그런데 속죄소에 누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을 인간이 보면 어떻게 되느냐? 죽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13절에 보면은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릴 때, 연기가 가득 채워질 때 들어오라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 향연이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기도가 충만할 때 주님을 만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충만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기도가 충만할 때 환상을 볼 수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가요, 어떤 사람은 분량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분량이 있어. 어떤 사람은 10분만 해도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1시간짜리 분량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그렇게 채워져야 될 기도의 분량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도 백고래가 다 다르잖아요. 그것 마냥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채워야 될 분량이 다 다르다 이거예요. 내가 기도에 은사 받았다. 나는 기도하면 기도문이 열린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많이 쌓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은사로 주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게 하나도 안 어려워. 근데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게 너무 어려워. 특히 앞에 나와서 독창하라고 하면 아이고 무서워 하고 도망가요. 근데 나는 찬양이 너무 좋아.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불러야 돼요. 왜? 하나님께 주신 은사니까. 이해가 돼요? 모든 사람이 다 기도의 분량이 다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분량이 가득 채워졌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대제사장은 이제 법계 이 속죄소에 들어갈 때, 속죄소 앞에 설 때에 숫송아지를 잡아야 돼요. 숫송아지. 여러분, 소가 비쌀까요? 양이 비쌀까요? 소가 비싸요. 소가 비싸. 그 비싼 송아지를 잡아다가 그 피를 받아다가 속죄소 동쪽에 먼저 뿌리랍니다. 뿌릴 때 뭐로 뿌리래요? 손가락 여기다 잠궈, 보혈의 피로 잠궈서 속죄소 동편에다가 뿌리라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속죄소 어디다가 뿌리래요? 속죄소 바로 앞에다가. 몇 번? 7번. 여러분, 성경에서 7번이 나오면 따라합시다. 완전한 수. 7번이라는 것은 완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 걸렸는데 그때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그랬어요. 몇 번 씻으라고 그랬어요? 7번. 6번 씻을 때까지 그 문둥병이 나섰어요? 안 나섰어요? 안 나섰어요. 7번 씻을 때 애기 피부처럼 깨끗하게 씻겨졌다고 그랬어요. 완전하게 치유되는 역사, 완전한 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보혈의 피를 7번 뿌렸다는 것은 완전하게 깨끗하게 죄사함 받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누구를 위한 속죄제 염소? 백성을 위해. 여러분,
누가 지금 희생이 커야 돼요? 제사장이 지금 숫송아지 잡았어요. 그 숫송아지 잡았다는 건 뭐냐면 제사장은 많은 희생이 필요해요. 백성들은 뭐 잡았어요? 염소를 잡았어요. 염소를 잡아서 속죄제를 드렸다는 건 죄를 덮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가져다가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이제 휘장을 열고 지나간다는 건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갔다는 것은 법궤가 있는 자리가 지성소예요. 그래서 이제 휘장 커튼을 열고 들어가서 숫송아지 피를 뿌린 것처럼 법궤 속죄소의 동편에 먼저 뿌리고 그 다음에 속죄소 앞에다가 7번 뿌리고. 16절 말씀 읽습니다. 자, 가만있어 봐. 15절 읽었나요? 여기 15절 말씀 자세히만 봐봐요. 이제 숫송아지로 뿌린 것처럼 동편에 한번, 또 이 속죄소 법궤 앞에다가 또 7번 뿌렸는데 15절에 보니까 다른 게 뭐냐면은 속죄소 어디에도 있어요? 속죄소 위도 뿌리래요. 속죄소 위가 뭐예요? 하나님이 임하실 자리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사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데 그 피로 하나님이 임하실 자리를 덮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보혈 없이는 하나님 만나는 게 불가능하다. 근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비싼 양을 사가지고 와도 제사장 앞에서 그 양 앞에서 제사장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죽게 되었으니,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내 죄를 사해 주세요. 이 고백이 따라야만이 그 죄가 그 사람에게서 누구에게로 옮겨져요? 양에게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요한일서 1장 12절에서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자백하는 자에게는 깨끗하게 그 죄를 사해 준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뭐 하는 사람에게? 자백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자백할 때 예수 보혈의 공로가 돌아가지, 예물을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와도 해당 사항이 있다 없다?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물을 가지고 올 때도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은혜, 내 죄를 고백하여 사함받고자 하는 은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드리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허물고 죄가 있다면 주여 오늘 이 시간에 깨닫게 하시고, 주여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죄사함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임하셔야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저 속죄소에 하나님이 임하셔야 돼요. 속죄소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말씀을 주셔야 내가 생명으로 산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 없이는 하나님이 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근데 오늘날 예배를 잘 들여다봐요. 모든 교회의 예배를 잘 들여다봐요. 우리 교회 예배도 들여다봐요. 나의 예배도 들여다봐요. 정말 회개하고자 하는 그런 예배로 가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는 회개가 다 사라졌어요. 왜냐면 불편하거든요. 여러분, 잘못한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말씀에서 벗어난 걸 생각하세요. 그거 자체가 부담인 거예요. 아니, 뭐 여기까지 와가지고 오늘 목욕도 하고 왔구만, 더러운 걸 또 얘기하라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마다 회개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봐야 돼요. 자꾸만 돌아봐야 돼요.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니라. 사진이 준비가 안 됐는데요.
회막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성막을 감싸고 있는 울타리. 이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이 울타리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그 앞에 회막들이 있어요. 회막들을 건너가면은 성막이 있어요. 울타리가 있어요. 울타리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거기 뜰이 있어요.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어요. 그걸 다 지나가면은 성막이 있어요. 근데 성막은 지난번에 우리가 본 것처럼 반이 나눠져 있어요. 나눠지기 전에 들어가면 진설병과 떡상, 그거 놓여져 있는 곳, 거기를 지나가면은 휘장이 있어요. 휘장을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가 지성소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모든 공간을 보혈로 덮으라 이거예요. 회막이라는 이 울타리는 뭘 말하냐면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를 다 보혈로 덮으라는 거예요. 뜰도 덮고 성막도 덮고 회막도 덮고 지성소도 덮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정말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영역들이 있으면 삶의 자리에서도 회개하고 예수 보혈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예요. 오늘로 말하면 제단이요 우리 예배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성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속도 감찰하고 우리 속도 우리 마음도 예수 보혈 앞에 회개하고 씻김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럴 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위해서는 희생제물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속죄소 우위와 그 앞에 보혈이 뿌려질 때 대제사장은 죽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또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빠질 수 없는 얘기가 뭐냐면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빠질 수 없는 얘기가 보혈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법궤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뭘 자꾸 집어들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십계명, 두 돌판, 하나님의 율법을 법궤 속에 집어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이 있는 그 법궤를 속죄소로 덮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덮고 나면은 내가 그 위에 임하겠다고 그랬어요.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 내가 22절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거기서 내가 만나주고 거기서 내가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사진 하나 봅시다. 다시 한번 우리 사진 하나 보면은 여러분 여기에 주님이 예수 보혈로 덮어놓으면은 이 법궤 앞에다가 예수 보혈을 7번 뿌리면 동편에다가 예수 보혈을 뿌리면 여기 공간에 있는 이 지성소 가운데 7번 사면을 다 뿌리면 내가 이곳에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하늘을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분인데 우리 때문에 우리 만나주려고 저 작은 법궤 위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그냥 하나님이 광야 시대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해서 즉흥적으로 이걸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요거는 사도 요한이 2000년 전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시대 사람이잖아요. 모세는 언제 시대에 활동했냐면 3500년 전에 활동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법궤를 본 거는요, 이 언약궤를 본 거는 요한 당시에 1500년 후에 본 거예요. 모세 시대에 지나고 나서 1500년 후에 이걸 본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거를 봤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막 짓는 걸 배웠어요. 그 사이즈, 그 모양 그걸 다 보고 기록했어요. 그 내려와서 그걸 만드는데 그 성전 모형이 어디에 있었대요? 하늘에 있었대요. 하늘에 성전 가운데 있었대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이 말씀은 누구 말씀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내가 보고 들은 것만 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 그걸 담는 그릇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이루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막은 이렇게 생겼다 그러는 즉시 누가 그 성막을 만들어 버려요. 보여줘 버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 가운데 거하셨어요. 주님께서는 법궤를 만들라 하시고 내가 그곳 가운데 임하겠다고 그랬어요. 법궤 속에는 누구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은 뭐로 만들었어요? 조각목. 조각목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 조각목을 덮는 금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육신의 옷을 입고 말씀을 넣고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법궤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두 손 두 발 옆구리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는 속죄소에 뿌려진 보혈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성막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모형인 줄로 믿습니다. 가로 67.5cm, 세로 112.5cm 그곳에 주님이 임하셔요. 사가상자만 해요. 그곳에 주님이 임하셔요. 2000년 전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머물 곳이 없어서 짐승들이 머무는 축사에 말 구유에 임하셨어요. 아기 하나 올려놓을 수 있는 자리에 임하셨어요. 말 구유는 보통 새밥그릇이나 도자기로 하네요. 뭐로 만들어요? 나무로.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하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 땅에 오심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더니,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더래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사 말씀에서 멀어진 인간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덮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근데 이렇게 오실 때에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주님이 자기를 낮추셨대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인데 일부러 낮추셨대. 할렐루야. 주일 말씀이 뭐였어요? 아브람 높은 자리에 있는 아버지. 근데 많은 이들의 아버지가 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많은 이들의 아버지는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낮아지고 섬길 때에 너는 크게 번성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엎드려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고 섬겨주신 것처럼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법궤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도록 예수 보혈, 그 보혈의 은혜를 사모하며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